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각자가 진리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애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연구하고 자신이 진리를 찾았다며 종교를 창시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불교의 창시자였던 코타마 사타르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석가라 부르는 사람으로 인도의 북쪽 지역인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이 고통들이 다 어디서 올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의 경지에 오른 열반에 도달하면서 부처가 된다라는 사상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진리를 찾았다며 외치는 무리들이 있지요. 대순진리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대순진리회는 교주를 옥황상제라고 부르고 옥한상제라고 주장하며 세상을 관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도들을 모아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자선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이단인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으로 정제된 곳에서 한결같이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이죠.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참 진리다,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만이 참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넘쳐나는 종교 문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아직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오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장수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성경의 구절수는 31,17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본문이 그 많은 31,173개의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구절을 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는 진리라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은 수학적 진리이지요.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만나면 H2O, 즉 물이 되는 것, 이것은 화학적인 진리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 이것 또한 물리학적인 진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과학적인 진리라는 것,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 조건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지구 가운데, 즉 우리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만약에
중력이 지구 위에 우리 바로 머리 위쪽으로 있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2 더하기 2를 4가 아닌 10으로 하기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약속한다면 수학의 진리라 생각했던 것도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구구단도 우리는 새롭게 외워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을 진리라 다들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진리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견해 등과 상관없이 언제나 참되고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그 뜻이 한자로 참 진짜에 이치리자를 써서 참된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이라고 진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참됨, 진실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진리는 시대와 상황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여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던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그분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를 삶에서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진리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지요. 그러니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쫓아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 대학 입시철이 되면 남편 회사 승진철이 오면 그렇게 점집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 대문에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써놓은 집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남편이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점집을 찾으셨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떡하니 붙는다고 점쟁이가 말해가지고 복채를 두둑히 주고 왔는데 실제로 그 장로님이 국회의원에 딱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점집을 안 간다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쓸데없는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요. 너희를 짓누르고 너희를 조이고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이지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쉬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말하곤 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자유라고 말합니다. 11조 하든 말든 내 마음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인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받은 자유인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머리가 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면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에 투표권이 주어진과 동시에 성인이 되어 성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만 18세가 되면서부터 부모의 허락이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의 성인이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8세부터는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결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동의를 하면 상대가 처벌을 받지 않는 자발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6세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름 속박과 구속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 나이가 되면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받게 되지요.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막 외박을 하고 또 호텔을 드나들고 또 나이트클럽을 다니고 술집을 다니고 그러곤 합니다. 그전에는 외박을 하고 결혼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로부터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하여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쾌락과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하여 낙태를 하여 실제로 보면 이 낙태는 아기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지요. 또한 자기 판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연루되어서 청소년의 시기에 혹은 아직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되거나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는 불행, 자유를 가장한 억압, 감격을 위장한 쾌락,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앞세운 도덕적 타락, 세상은 그것들을 자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속박과 억압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억압하며 생명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원하지만 그것은 정녕 인간의 것이 아니지요. 인간의 내면에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하여 세상을 믿고 그 일을 했는데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다가 결국 죄를 짓거나 그 죄로 인하여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말하며 세상의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 죄에 대하여 속박되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결박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항상 꼽혔고, 몇 년 전에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 윈프리는 6,600명 유명인사 가운데 영향력 49%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시골인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에는요,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는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도 힘든 온갖 인생의 고통을 겪은 오프라 윈프리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견디며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채 죄에 속박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죄의 고통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고아됨에서 성폭행 당함에서 버려짐과 청소년의 비행으로 모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에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 쇼를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진행하면서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프라 윈프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와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이십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경험하시고 간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하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에서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담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영원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는 길이요 참된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며 참된 제자로 사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급류를 만나거나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큰 돌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돌을 안고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강을 건널 때 안고 있는 그 돌이 무겁지만 버리고 싶지만 그 돌을 꼭 안고 건너야 급류를 이기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 돌을 놓거나 버리거나 그 돌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돌을 놓는 순간, 돌을 버리는 순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급류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죽거나 운이 좋아 살더라도 큰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멀리 떠내려가서 다시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길은요, 그 바위를 안고 무겁지만 끝까지 급류를 헤치고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고 십자가를 버리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을 때에 생기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크겠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맞설 수 있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금방 우리 모두 세상 속에 세상의 급류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멀리 떠내려가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돌덩이를, 이 십자가의 돌덩이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좀 힘들다고 내려놓으셔도 안 됩니다.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돌이 클수록 좋습니다. 안전해지기 때문이지요. 십자가 크게 붙들고 계십시오. 말씀 크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작은 돌 가지고 가시다가 금방 휘청거립니다. 넘어집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십자가를, 말씀을 지키는 삶을 무거운 돌덩이처럼 여기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동아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저 천국을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로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죄자가 됨으로써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인생 되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베풀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